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드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시간에 보여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 백성이 되신 이제 황수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TV에서 이렇게 짧은 뭐 강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영상을 하나 우리 제목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력. 열정, 정력.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좋았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쳐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 중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쫓아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쳐버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복음의 가정을 이룹시다. 우리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황수관 박사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감동되고 또 이렇게 동감하겠다 싶은 영상이더라고요. 영상 보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영국 문화협회가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인데, 당연히 저는 1위가 원래는 러브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 mother.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패션, 열정.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스마일, 미소. 그 네 번째가 뭐였죠? 예, 러브,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죠? 안 나왔어요. 100번째도 아버지도 아니고 아예 안 나왔대요. 순위 안에도 안 들어왔다는데 저는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아버지들을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맞다 하는 또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좀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적고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터치하지 못하고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부모의 사랑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 어머니의 성경책. 그리고 또 찬양 중에 또 이제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모님 사랑 또 그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저께 선물을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훨씬 적은데 어버이라고 저한테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어버이라 또 스승이라는 또 영적인 스승이라.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어르신들 금요일 날도 어르신들 뭐 이렇게 꽃바구니도 전달하고 또 오늘 오신 어르신들에게도 또 이렇게 카네이션 전달하는데 저는 뭐 나이도 어린데 이런 거 받기엔 좀 그렇잖아요. 원래 아이들이 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주시더라고. 끝나고 보겠어 우리 랩노트들. 목사님에게 뭘 주는지 사랑을 주는지 뭘 주는지 보겠어. 줄 거지요? 뭐라도 줘. 어버이날 되면은 잘 안 모였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뭐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가정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가정보다 교회 안 다니시는 가정의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챙기고 기념일 잘 챙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부모들이 계시지만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때 뭘 챙기거나 뭐 이럴 것들인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고의 효도는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효도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 되는 방법이 다른 나쁜 방법으로 잘 돼서 공경하고 뭘 사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왔는데 복음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육신적으로는 좋겠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돼서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좋은 옷, 좋은 먹을 것 그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복음적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자녀가 하나님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성공하고 잘돼서 부모님 효도하겠다.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주 안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이 부부. 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이게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덕목들이 나와요.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어떤 가정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때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상기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달아서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이루자. 이런 성경적 가정으로 이루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컴퓨터에 보면 영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곰플레어라는 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상이 끝나면 그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끝나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TV 프로그램, 무슨 뭐 영화 프로그램 이거를 약간 선전하는 그런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요. 광고죠, 광고. 잠깐 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어떤 KBS 조이 채널인가 거기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가지고 이수근하고 또 그 농구 선수 누구야 그 사람 소장훈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20살짜리 여자애가 19살짜리인가 나왔어요. 되게 이쁘고 행복해 보였어. 근데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뭐 집을 나가고 근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호적도 없는 그런 애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서 그걸 복권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헤어졌던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가 최근에 뭐 어렵게 되었다, 힘들게 산다 그런 얘기 들었대요. 왜 찾아왔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되겠냐? 내가 도와줘야 되겠냐?
뭐 그런 걸 상담으로 온 거예요.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도 와,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냐? 초, 중, 고를 다 검정고시를 한 거예요. 왜? 야, 얘는 우리 초, 중은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의무교육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아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 출생신고 한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런 가정도 있구나. 자녀가 부모께 효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폭력이 있고, 학대가 있고,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 죽게 만들고, 그런 방송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 그걸 떠나서 폐륜적인 가정, 정말 비참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 저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맨날 말썽만 부리고 그냥 속을 썩이고, 아유, 저 빌어먹을 하면서 저주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요, 다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함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선악과 범죄함,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온갖 자기 중심 살다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속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큰 문제와 범죄들이 일어나고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형제를 죽입니다. 모세 시대 보십시오. 다 노예되어지는데 남자애들 싹 다 죽입니다. 가정을 파멸시켜버려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가정의 모습이 이래요. 비참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참 행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온 가족이 다 주 안에 있는 것,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강조한 성경적인 첫 번째 효도의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자, 힘들지 않아요?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 그렇고 또 우리 랩런트들 본인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대들고 이럽니까? 부모가 뭐라 말 한마디 하면 됐어, 아니야, 몰라, 내가 살아서 할게. 혹시 그러지 않아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그런다. 됐어, 몰라, 알았어, 내가 할게, 알아서 할게. 그런다, 손들어 봐요. 한 명도 없네? 부끄러워서 없는 거예요? 찔려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니어서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랩런트 중에 누가 그렇게 할까? 주윤이 혹시 안 그러죠? 응? 순종하라 그러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 순종을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아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지시하고 뭐라고 하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몰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말하는 것은 다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틀리게 하려고,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래요. 주 안에서.
저는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이 통하는 가정은 그렇게 막 반항하고 그렇게 막 대들고 그런 가정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말씀이 통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주 안에서 함께 통한다면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소통되어지면 그렇게 막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뭐 안에서 깨어지고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관계의 가정이 아니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훌륭한 부모들이라면, 최고의 자식 교육을 잘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덕목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또 신앙이 중에 지난주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나만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예배를 못 오고 막 주일학교 예배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주일학교 애들은 잘 못해요. 뭐 이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면 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 안 나온 애들 어저께 점검했다니까요. 말씀 들었냐 안 들었냐. 그 결과는 내가 비밀 내드릴게요. 힘듭니다, 솔직히. 주일날 교회를 못 왔다 그 시간에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주중에 또 예배를 그 안에면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영상 올리고 하지만 이게 진짜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생각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 없잖아요. 애들 뭐 개학을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뭐 지난달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우리 사모랑 같이 무슨 일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나왔는데 다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 살이 쪘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다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나왔는데 걔가 아니요. 누구냐? 부둥부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지. 밥만 먹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어제도 내가 오래간만에 본 아이한테 야, 너 이렇게 살이 동그래졌냐 이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든지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 없이 계속 예배 없이 살아가면요 이게 영적 이 생활이 감성이 메말라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막 갈급해져야 되는데 그 갈급함이 없어요. 자,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무슨 일 생겨서 예배 못 드린다? 그 사람은 말씀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갈급하니까. 늘 먹던 건데 안 먹으니까 갈급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예배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 예배 못 드린다. 근데 그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예배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그 예배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하라.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존중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경하라. 이것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딱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라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 아주 성공적으로 교육 잘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잘 모델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 이순신 장군. 뭐 이 정도 막 나와. 앞으로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했을 딱 고백하면 역시 다르구나. 면접 볼 때 이렇게 하라니까 누굴 제일 존경합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님께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황수관 박사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힘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모든 걸 품잖아요. 죽어가는 자식도 살리잖아요. 이흥렬이라는 작곡가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를 만들었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곡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늘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서 유학비를 보내고 자녀를 키우고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때 그 은혜를 이분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은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사라. 이렇게 노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명 부모는 10명 자식을 돌볼 수 있으나 10명 자식은 한 명 부모를 돌보지 못한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막 뭐 3년 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별로 없는데 그리고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기억하고 이럽니다. 그거를 덕목이라고 해서 좋은 모습이라서 자녀에게 계속 물려줍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가졌던 그 언약을, 그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물려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 나라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가 복을 받는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다. 왜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모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떠나간 부모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산소를 찾아가거나 뭐 납골당을 찾아가거나 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뭘 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전달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메고 가시는데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 이겁니까? 곧 닥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문제, 재앙의 문제, 복음이 없어 타락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결국 후대들이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언약을 받지 못하면 멸망받을 문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권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만족 그리고 자기의 행복만 쫓아가고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장바닥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화를 내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비웃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라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틀린 것이라면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럼 우리가 틀린 건데 그 죄의 값을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가정은 가문은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말이 시된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로마 당국부터 인해서 2000년 동안 계속 유린당합니다. 600만 명이나 사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줘도 축복해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그걸 왜 이렇게 합니까? 빌어먹는 건 뭡니까? 이 거지 되어 살 놈아 그런 뜻이에요. 가서 돈 꾸면서 돈 빌리면서 그리고 동냥하면서 살 거지 같은 인생 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도 있잖아요. 이 문둥이 같은 놈아 뭐 이러고. 옛날에는 그런 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어르신 많죠? 응? 다 좋은 얘기가 아닌데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가정 많이 없긴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복음의 말을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정 또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는 가정.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세워서 쓰실 것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건 뭡니까? 아멘 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너희 집을 사용하실 것이고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했을 때 아멘 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집이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황송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설마요. 아니요. 아유 전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부족해요. 이것이 아니라 좀 가분하다 할지라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축복 딱 기도할 때 그리고 축복이 말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도 힘이 나고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해주고도 축복해주고도 이 사람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별로 못 믿는 눈치예요.
그렇게 대처도 했는데도 에이 설마 되겠어요. 그냥 겉으로는 아 네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안 믿는 눈치예요. 여러분 믿으면 산도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혹시 될까 하는 마음에 그냥 아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믿음 그 아멘이 아니고 예의상 하는 아멘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아멘이 아니고 말씀 떨어지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건 될 것 같아. 아멘 하고 저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확신하는 그 모습은 아멘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딱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이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식을 버리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만들고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부모라고 할 수도 없죠. 부모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나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 교육을 못 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도 그게 알게 모르게 나와요. 그런 상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분풀이가 되어지고 그 자녀를 학대하게 되어지고 방치하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을 씻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씻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남아있고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렇게 밉대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어. 한 번에 죽이면 자기는 감옥 갈 거 두통을 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했대요? 늘 좋은 음식 차려주고 늘 술을 대접하고 했대요 남편한테. 근데 1년 뒤에 죽었어. 왜 죽었어요? 독극물 중독으로 늘 술에다가 약을 탄 거 조금씩 황산가리 같은 거 조금씩 타고. 좋은 방법이다 하지 마세요. 혹시나 내 남편 저거 미워 죽겠는데 그래 한번 내가 좋게 몰래 죽여야지. 이 마누라가 나 이렇게 잘해주지. 1년 뒤에 죽었다니까요. 너무 잘해준다 갑자기. 우리 남편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한순간에 분풀이로 화풀이로 분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상처예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다. 말씀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돼요. 약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상담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치받는 방법도 있어요.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이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정말 성경적인 모델적인 가정,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들을 돌보고 그런 아름다운 복음적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데 다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세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럽고 존경할 만한 모델적인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 중에 가끔 얘기해요. 너 부모님 먹고 기도하냐? 하면은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은 안 해요. 그렇게 하겠지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자녀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혹시 그런 자녀 있다면 내가 진짜 상금 줄게. 난 진짜 정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진짜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제한이 있어요. 20대 아래.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한 3번 이상은 있다. 손 들어봐요. 20대 미만. 솔직히 난 3번 이상은 있다. 내 평생에. 내가 상금 준다니까? 근데 거짓말 하면 그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이민석 자매님이 자신있게 손들었는데 20대 아래라 했어요. 그거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부모는 늘 그래요. 자식은 한 번도 부모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한 적 없을 수 있어요. 20대 미만. 근데 부모는 늘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늘 말씀 받는데 저 아이가 지옥 갈 텐데 아유 저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울부짖는 부모들. 부모는 맨날 옛날에 보면 정한수 떠놓고 그리고 탑 돌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주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 안 그러겠어요? 우리 추집사님, 이나라 권사님, 김 목사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정종호 사님 다 자녀들 다 주 안에 있고 막 주의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울 일이 많이 없으시겠죠. 그게 자녀와 부모의 차이점이에요.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죽게 돌아오는 그 자녀가 참된 자녀고 그게 참된 효도고 그 가정이 참된 성경적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이미 떠나가신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전달받은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주에게 전달해 주세요. 어제도 우리 어머니 그냥 이렇게 만나러 식사하러 갔는데 돈 봉투 주시더라고. 우리 손주 주라고 이렇게. 근데 직접 주시라고. 돈도 쓰신데 그러냐. 직접 주시라고. 아니라고. 내 교회 못 갈지 모르니까 전달해 주라고. 근데 알았다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직접 전달해 주면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나 아파서 교회 못 갈 수 있으니까 대신 전달해 주라. 근데 이게 내리 사랑이잖아요. 이게 자녀를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돈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과 함께 거기에 믿음과 함께
복음적 가정.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우리 지한이 사안이 제 자녀들 기대할게. 지한이 어디 갔어? 여러분 렘넌트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최고 효도고 부모님을 주께 인도하는 것 최고의 효도고 그 안에서 집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가 아닌 주 밖에서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뭐 잘해드리고 그것 좋은 것이겠지만 그다지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그래야 저주의 대물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할 일입니다. 무조건 효도받는 거 무조건 날 잘해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는 최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것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점술, 굿, 제사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의지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복음의 가정을 이루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봤어요. 불신자 가정도 보니까 잘 어울리고 잘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거 막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가문을 복음할 수 있는 가정 진짜 내 부모를 내 한 번만이라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다 주 안에서 성공시키는 자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든지 주여 십창을 하든지 통성기도를 하든지 방언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진짜 원네스 되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흑암 꺾는 기도.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기도. 이것도 없으면서 무슨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될 줄 믿어요. 기도도 안 하고 진짜 눈물로 갈급함도 없으면서 될 거예요. 아멘. 말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적인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눈물의 기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델적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그 호소함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안 되어지고 있는 문제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응답들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눈물과 이 갈급전함이 없이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약적인 하늘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온 가족들을 복음으로 이 안에 주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나로 시작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